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페이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5절밖에 안 되니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장 38절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의 밤에 찾아왔던 이들은 올라가 치마 섞은 것을 베드로처럼 가지고 오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우리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네, 오늘 고난주가 마지막 날 토요일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가지만 광고 말씀드리고, 내일 부활주일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역장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운 분들에게 우리 교인들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꼭 출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혹시 교회를 안 다니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도 또 여러분 전도의 기회로 활용하셔서 교회 출석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른 교회 잘 다니시는 분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 교회 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은 그 교회 잘 다니라 그러시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또 쉬고 계시는 분들, 혹은 뭐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면해서 여러분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난 다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중요한 사실이냐면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었다. 기절했기 때문에 나중에 기절해서 깨어난 거지 죽었다가 부활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논리에 맞추려면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원래 죽지 않았다. 그저 기절했을 뿐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 이단이 초대교회 때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우리 인간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고. 그걸 논리적으로 맞추려고 하니까 죽은 것이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했을 뿐이다. 기절했을 뿐이다라는 말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가끔 사람이 기적적으로 죽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총을 맞았는데도 안 죽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죽은 것 같았는데 병원에 가서 살릴 수도 있고, 또 큰 사고를 당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죽은 것 같은데 죽지 않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낭떠러지에서 차가 굴러 떨어졌는데도 다 볼 때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에 부활이 없다고 믿는 이단들은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습니다. 그 채찍은 39대를 맞습니다. 39대. 채찍에 맞는 순간 온몸은 피범벅이 됩니다. 피범벅이 되고 그거를 채찍에 맞아서 죽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채찍이 맞고 나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 양손이 못이 박히고 다리에 못이 박히면서 매달려 있어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죽습니다. 안 죽는 게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죽는데 또 안 죽게 되면 마지막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관계없이 마지막에 긴 창을 가지고 그 죄인의 옆구리를 쑤십니다. 옆구리를 쑤셔서 마지막 그 죽음을 확인 사살하는 거죠. 예수님도 옆구리에 창에 찔리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걸 안 믿으면 부활을 안 믿게 되는 거거든요. 안 죽었는데 무슨 부활이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정말 믿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추종자들과 여인들과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죽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정말 기절했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기를 바랬지만 그러나 그 바람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죽었고 오늘 말씀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추종했고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지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것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는지 모르지만 일단 부자였고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 안장시키게 됩니다. 무덤에 이제 안장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일반적으로 땅에 매장하는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동굴 안에 안치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에다가 매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싸니까 그래요. 땅에다가 매장하는 게 싸니까 사람이 죽으면 땅에다가 매장을 합니다. 그런데 왕족이나 혹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시신이 썩지 않도록 방부 처리를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동굴이나 이런 데다가 안장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비교적 부자다 보니까 예수님을 땅에다가 묻은 것이 아니라 동굴에다가 이제 묻는 게 아니라 동굴에다가 안장시키려고 그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살아 계실 때, 이 땅에서 계실 때 부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냉혹한 말을 하셨어요. 여러 방면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도 이야기하고 또 부자 청년이 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자기가 가진 돈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근심하여 돌아간 사건이라든지 뭐 여러 사건을 통해서 부자에 대해서 약간은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부자가 나쁜 건 아닙니다. 절대로 부자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부자는 나쁜 사람의 대명사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부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그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손주들도 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부자가 그 부유한 돈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부유한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걸 가지고 나의 쾌락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도박하고 마약하고 뭐 이런데 쓰게 된다면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의 도구가 저주의 도구로 사용되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 됩니다. 또 돈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그렇게 쓰면 돈이, 우리 속된 말로 돈이 원수가 된다 그랬죠. 돈이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가족이 깨지고 형제간에 금이 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축복의 물질이 축복의 도구로 사용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저주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이 부자였는데 그 부유한 물질을 가지고 정말 좋은 데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동굴에 안장시키는 그 동굴도 한 번도 안장시키지 않은 아주 깨끗한 새 동굴이라고 성경에는 나오고 있어요. 한 번도 다른 시체를 허락하지 않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 다른 그 본문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41절에 나오고 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새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가격은 굉장히 비쌉니다. 가격은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들여서, 많은 물질을 들여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정성스럽게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이 더 나오죠.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사회적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소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웠습니다. 38절에 나오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평소에는 숨겼던 사람이에요. 제자는 제자였는데 평소에는 숨겼어요. 왜? 유대인들이 자기를 알아볼까봐, 그리고 자기를 공격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평소에는 숨겼습니다. 니고데모도 아마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섬기기도 하고 아마 제가 볼 때 부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뒤에서 많이 서포트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도 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먹는 것을 누가 섬겼을까? 수많은 제자들이 십시일반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서포트를 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또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뒤에서 물질의 후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부자였는데 부자로 이 물질을 예수님께서 사역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좋은 데 쓴 사람들이에요. 가장 좋은 데. 뭐 먹고 마시고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귀하게 헌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이 두 사람은 물질만 드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질만 드린 사람이 아니고 사실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이고 어쩌면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빌라도 로마 정권의 입장에서는 정치범입니다. 정치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정치범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추종한다는 것이 발각되고 드러나면 자칫 잘못하면 자신도 화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잖아요. 자기도 같이 잡혀가지고 같이 화를 입을까 싶어서 도망을 갔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도망가지 않고 요셉이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제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 내가 그분을 장사 지내겠다. 굉장히 위험하면서도 중대한 결심을 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요구를 합니다. 그거는 뒤에서 그냥 몰래 돈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용감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시신을 요구했고 또 그 니고데모는 이 값비싼 몰약과 침향 섞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방부 처리를 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게 결코 가격이 싼 게 아니에요. 굉장히 비싼 아주 비싼 이 물질들인데 이걸 가지고 그 예수님의 장례에 사용했습니다. 40절에 보면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세마포로 싸서 우리나라도 여러분 사람이 돌아가시면 마지막에 염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염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요 기독교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염을 목사님들이 했어요. 목사님들.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했어요. 지금은 뭐 목사님들은 거의 안 하죠. 거의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염을 배웠어요. 저도. 제가 아마 마지막으로 배우지 않았을까. 그 후에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다 예배학 시간에 장례 예배에 대해서 공부할 때 염을 이제 하는데 염을 잘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2시간 정도 강의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염을 해야 되는지. 근데 뭐 사실 저는 염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보고 그 후에는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목사님들이 염을 이제 안 하게 됐잖아요. 이 마지막을 잘 보내는 거 굉장히 소중한 전통이에요. 우리 한국의 전통도 그렇고 유대인의 전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요즘도 뭐 한국은 부자들은 막 뭡니까 수의를 굉장히 비싼 거를 입히고 막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건 너무 지나친 것은 곤란하지만 그러나 이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들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예수님을 정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그들은 정성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잘 수습을 해서 그 무덤에 이렇게 넣게 됩니다. 우리는 이들의 신앙을 통해서 2가지 귀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하나는 그들이 가진 물질로 가장 귀한 데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물질을 가장 귀한 데 쓰시기 바랍니다. 세상 헛된 데 쓰지 마시고 가장 귀한 데 여러분 사용하시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당당히 밝히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내가 교회 장로임을, 내가 교회 권사임을 어느 곳에서든지 밝히는 것이 부끄럽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인이면 좀 창피한데 그런 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창피할 것 같은 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목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당당하게 밝혀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빌라도에 가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나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어쩌면 나에게 큰 화가 미칠지 모르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사실 12제자들은 비겁하게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자기 이 신변에 위협을 느낄까 싶어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요셉과 니고데모는 평소에는 나서지 못했어요. 이들도 평소에는 유대인들의 이 시선이 두려워가지고 평소에는 나서질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니까 내가 나서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나서지 못했던 것이 마음에 불편했던 거예요. 내가 마지막에라도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밝히고 내가 예수님을 마지막에 정성으로 내가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동안 살아계실 때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못했고, 그동안 살아계실 때 내가 앞에 나서서 전도하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뒤에서 물질적인 서포트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마지막으로 앞에 나서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귀한 마음과 그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의 가진 물질을 가장 귀한 것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또 내가 그리스도임을 당당히 밝히고 앞장서서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분명히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마지막으로 요셉과 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정성으로 장례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물질로 최선을 다해서 섬겼고, 또 그동안은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뒤에서 섬겼지만 이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앞에 나서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담대한 믿음 가지고 빌라도에게 시신을 요구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도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며 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내가 당당히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내일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날임을 저희들이 알고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영광 올려드리고 함께 기뻐하는 축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